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요한계시록 7장 15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5장에서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어린 양이 7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면 그때마다 말탄 자가 와서 이 땅의 재앙을 만듭니다. 이 첫 번째 인을 개봉했을 때 등장하는 흰 말을 탄 자는 전쟁을 암시하고, 두 번째 붉은 말은 내전을 암시하고, 세 번째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기근이 심하게 들 것을 상징하며,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자는 그 이름이 사망으로, 이는 거대한 전염병이 돈다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네 마리의 말과 관련된 환상이 지나간 후에 5인을 떼면 하나님께 자신들의 원통함을 이야기하는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6째 인을 뗄 때에는 자연계 전체가 흔들리고 지진, 흑암과 핏빛 달과 별들의 추락과 함께 하늘과 산의 섬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환상과 거대한 재앙들이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이때 세상에는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서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이 임박한 진노 앞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겠다고 자신들이 만든 피난처에 몸을 숨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피난처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의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6장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피난처에 숨어 절망의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에도 보호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성도들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아무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아무리 어려운 핍박이 도래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실함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의 숫자를 요한이 듣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등장하는 14만 4천은 기독교 이단들의 주장처럼 문자적으로 그 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신구약의 구원받은 무리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숫자가 상징하는 것을 풀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치심을 받은 자, 즉 구원을 받은 자들의 특징 2가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계수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본장은 인치심을 받은 자, 즉 성도와 교회는 사탄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과 싸워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큰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환난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거룩한 전투를 치르고 큰 환난을 당한 자들을 자신의 날에 기억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당신의 장막으로 덮으시며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사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 6째 인의 재앙이 언급되고 7장에서 14만 4천과 승리한 큰 무리가 묘사된 후에 8장에서 다시 7째 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시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한 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 번제를 드림으로 하루의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때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성소에 있는 향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시편 141편은 이러한 분향을 성도의 기도에 비유하고 있고 본문의 3에서 5절도 성도의 기도를 성전에서 드리는 분향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의 기도를 포함한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이 땅에서 발생하는 종말론적 재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암시합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불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7나팔의 재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기의 10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등 자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4개의 나팔 재앙을 통해 자연계에 임할 심판을 보여줬다면 9장은 남은 3개의 나팔 재앙을 통해 인간들에게 임하는 재앙, 더 구체적으로는 악인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째 나팔 재앙 후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살인과 음행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험난한 재앙을 목격하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온 세상이 두려워 떠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는 전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 특별히 계수된 사람들이 인치심을 받은 성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 환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이 환난을 통과하여 나오는 자들이 인치심을 받은 성도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의 삶이요 훈련의 연속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늘 장막,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받았던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는 당신의 장막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깨끗이 닦아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성도된 우리의 위로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아침 거룩한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의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의 위로를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